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야 되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설계도가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설계도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가 더 회복되는 삶을 살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임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내 힘으로 좀 감당하기 너무도 버거운 일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를 붙잡고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부인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요청하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찾아와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사람은요, 이 어렵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그냥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을 대로 와 그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 어떻습니까? 또 시선이 가고 또 눈길이 가는 거죠. 내가 저거 하나 내가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것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꿉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실감 나십니까? 실감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내가 빛이라고요? 내가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께서 소금이라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성격을 내가 아는데 내 사람 됨됨이를 내가 아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소금이라고요? 제가 빛이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종은 여러분 안위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내려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인품 좋은 부모라도 내 자식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지 남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족하다고 뿌리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된다고 나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나는 빛입니다. 예수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나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게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하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싶으면 버려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윗물이 되어줘야 할 우리 부모들,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인생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판단할 줄 모를 때에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 여론의 힘으로 조작을 해나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윗물 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삶을 살면 세상이 맑아질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요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맛을 내주는 겁니다. 맛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느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입맛도 없고 밥을 먹기는 먹지만 모래알을 씹는 건지 밥알을 씹는 건지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왜? 너무도 인생에 수고로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괴로운 일들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요. 먹어도 음식을 여러분 소화해낼 힘이 없으니까 자꾸 체하는 거 아닙니까? 소화해낼 힘이 없으니까 자꾸 체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약을 써먹긴 합니다만 여러분, 언제까지 약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망가져 있는데, 내 몸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몸을 관리하라고 내 몸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만 우리는 청지기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통증을 여러분의 호소해 올 때에 여러분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약으로 떼어버립니까? 통증만 없으면 내 몸이 건강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참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살아요. 통증만 없으면 내 몸이 회복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경보기 울려 여러분 경보기 꺼버린다고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약으로 경보기를 꺼버리는 겁니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꿔 놓으셨고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약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요. 잠을 자려고도 여러분 깊은 잠을 잡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 불면증 약이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제 같은 거. 여러분 수면제도 여러분 중독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수록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면제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을까요? 우리 몸에 다 좋은 기능만 할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단순한 겁니다. 화학약품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의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살 맛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가난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삶에서 늘 갈등과 충돌과 생각나는 것이 신경질이고 생각나는 것이 분노고 생각나는 것이 원망이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에 근원지가? 죄입니다. 그 죄의 인격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멀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 순간에 멍 때리는 그 순간에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안 나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억울했던 생각, 짜증났던 생각 갑자기 어디 근거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그래도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줄을 아는데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그걸 가만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몸에 물어보세요. 너 안녕하니?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 안녕하니? 아마 여러분은 한번 영혼은 대답할 겁니다. 안녕 못한대. 너는 나에게 말씀도 읽어주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 내 영혼이 어떻게 안전하겠니?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내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입맛 돌아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길을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은행이 파랗게 이제 열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은행 알이 이렇게 하얗게 약간 그 뽀얗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있기 전에.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본 은행 알이었고 오늘도 보는 은행 알인데 어제 보는 은행 알과 오늘 보는 은행 알이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분 은혜 체험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을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쓰이면은요,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에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도요,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좋은 면이 있었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맛을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소금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이 실감 나고 그 말이 내게 딱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것이 아하 어느 순간에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받쳐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게 밑받쳐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삶을 살 것이다.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막아서기 위해서 그래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나 한 사람 뭐 소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더러워질 때 더러워져 있고 부패해질 때 부패해져 있는데 그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못하는 연어도 그 겉새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기롭게 흘러떠내려가는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져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리라. 내가 힘을 내리라. 힘을 내세요 하는 말 듣기만 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힘을 내겠다고 자꾸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고자 하면 보이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비함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분은 세상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다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여,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제 뭘 좀 아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 감동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감동시켜 드리겠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얼음도 녹이고 눈도 녹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얼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위축되어 있고 얼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뒤로 했다는 발톱을 앞으로 내밀 수가 있어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고. 어떤 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도 사랑하느냐고 그런 말 하느냐고 되려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가?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회복함으로 가슴이 따뜻한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와 주길 바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가가 주는 거예요. 외로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킨십이 중요합니까? 둘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 하나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도 그러는데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소금만이 아니라 너는 빛이다.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 것인가? 아니다. 내 생각을 바꾸자. 내 패러다임을 바꾸자.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도 여러분 시프트 키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때 씁니까? 어느 때 써요? 평소에 안 쓰던 그 글자를 칠 때 여러분 그 시프트 키에서 누르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안 써보신 분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컴퓨터를 조금만 써보신 분들은 이 시프트 키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르던 키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바꾸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0이 여러분 뭡니까? 부록이죠. 부록. 세상 유혹받지 않는 나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여러분 부록이 아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아니야.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게. 그래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여기 돌아오는 거 당연한 것도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하지? 저 사람은 뭐야?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고 해서 함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함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 잘 될 거야. 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외부의 빛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햇빛을 받아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햇빛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햇빛을 여러분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잡수시는 게 다 뭡니까? 햇빛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광고에 의해서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길들여지는지 몰라요. 광고는 뭡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환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약이 팔리니까요. 이 약이 그런데 좋은 거 좋은 약입니다. 병 만들어 놓고 약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약이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좀 여러분은 똑똑해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수시로 공급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시로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임하면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인가? 일어나자. 힘을 내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 있음에도 빛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늘 들어왔던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적이 없다. 텔레터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진작에 예수님을 내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인데도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해의 폭이. 여러분 성도는 빛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드러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드러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성교회 성도를 저렇게 사는구나. 멋있네. 뭔가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고 들려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